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치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날 주신 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심령이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 짐승에 대한 그 해석을 천사로부터 듣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서 번민하였다. 내가 그 곁에 모세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렇게 해서 천사에게 그 뜻을 물었고 천사가 뜻을 해석해 주었다 했습니다. 내 짐승은 세상에 대하여 일어날 내 왕이라. 내 왕, 내 나라 마찬가지죠. 뒤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국의 황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왕. 한 나라에 내 왕이 있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단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을 것이라 하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이란 단어를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그 단어 반복해서 3번을 말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good, better, best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최상급, best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3번 반복하는 게 최상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원하게, 그러니까 그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 그 이전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짐승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4번째 짐승에 주목했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그 짐승의 형상이 아니고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래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는 쇠요 하는 건 앞에 나왔는데 발톱은 노시니 하는 부분은 없었죠. 그 해석 가운데서 그 굉장히 그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그 포악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머리엔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면 3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앞에서와 같은 내용인데 바로 이 작은 뿔, 태로 나온 이 뿔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서 성도들이 이 뿔 아래서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도다. 또 그 뿔이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오셔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다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뿔과 하나님 백성과 혹은 이 뿔과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그 뿔이라고 하는 그 대적과의 싸움을 강조하고 있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고통이, 고난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자 한 것이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4번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밟고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니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부분이 그 작은 뿔 얘기죠. 그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 25절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 작은 뿔에 의해서 앞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 그 성도들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겼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싸워요? 말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우리 사람들 말하는 그런 말로 질책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말씀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짐승들이 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물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말. 그래서 그 말이 거짓을 유포하고 그 말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그 말로 싸우는데 여기에서 그 말로 하는 그 부분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미혹해하는 말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구속에 영원한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실제 일은 무엇이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미혹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미혹되면서 괴롭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서 그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했으며 이 부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제 그 유대인의 그 절기를 바꾸려고 했고 모세 율법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바꿔서 시행하려고 했었던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것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때 그러한 것들도 백성들을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법들을 바꾸고자 함으로써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 법을
미혹시켜서 그걸 무너뜨리고자 하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하나님께서 손에 붙인 바 되어는 넘기게 하는 것, 지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도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 뿔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한동안 성도들이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한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뭐 3년 반 이렇게 하나 둘 하면 3이고 반 하니까 3년 반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7년 대환란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 절반에 해당하는, 후반부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여기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동안에 그 백성들이 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받으니, 그때가 지나면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붙임 바 되었다는 건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된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이 말씀을 미혹시키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로 서고자 애쓰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그 마지막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맨 마지막에 가장 그 종말의 때를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또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지고 가시기 전에 가르쳐준 두 가지 비유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달란트 비유, 각자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 이문을 남기는 그러한 삶,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치는 그 기름을 꼭 채워서 끝까지 등불을 켜고 있는 그러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걸 항상 기억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계속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참 요즘은 마지막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 순결하신 분, 구별되신 분이라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